믿음 안에서 사모하는 본향.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나 버린 거죠. 쫓겨난 이후로 다시 회복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향, 우리가 꼭 찾아야 할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본향에 관해서 22장 19절에 보면은 애언의 말씀을 제하지 않는 자들이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약속. 바꿔서 역으로 생각하면 애언의 말씀을 제하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린다.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 생명나무는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동산으로 표현됐어요, 창세기. 계시록에서는 동산이라 하지 않고 거룩한 성,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거룩한 성, 거기에 그 성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계시록은 이루어지기 이전에, 창세기는 이루어진 후에, 역사지만은 계시록은 예언이란 말이에요. 미래라는 것이죠. 그것을 미리 앞서 약속을 하시고 또 증거를 해 두신 것입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 하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건 육신적인 예루살렘은 중동 지방에 있지만은 영적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1절부터 쭉 4절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열릴 때 나타나는 예루살렘.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더 이상 뭐 어떻게 단장할 수가 없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성, 성도들이 찾아가야 할 약속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본향에 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주를 믿는 자들에게 아주 귀한 등불의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본문 시작했죠. 이 사람들은 뭐 밑도 끝도 없이 이 사람 하면은 안 돼요. 갑자기 와가지고는 그리고 하면은 말이 안 돼. 뭐를 덧붙여서 하는 말인데 앞에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 뭐 이렇게 믿음의 선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약속의 본향의 주인공이 되라는 그러한 특별한 메시지,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약간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8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신앙, 그 믿음, 아주 잘 증거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간 게 아니야. 약속을 받고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약속하신 땅에 왔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하신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왔어요. 도착했어요. 거기 와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그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아니고 아들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계속 전수가 된 거예요. 유업으로 전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평생에 같이 살았어. 아브라함 죽고 나서 야곱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 나이를 보면은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았어요. 그럼 뭐야? 아브라함 160세 때 이삭이 태어났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175세,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있다는 말이 성립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왜 장막에 거했냐? 이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돈 없어서? 아니에요. 돈 엄청나게 많아요. 양들 뭐 거부했어. 거부. 아브라함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터가 있는 성, 유목민의 생활을 한 겁니다. 어디 터 잡지 않고 유목민의 생활, 양을 끌고 풀 있는 데, 물 좋은 데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녔던 아브라함이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터가 있는 거룩한 성. 우리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우리가 소망하는 약속의 본향,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이것을 바랐습니다. 그걸 바랬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신앙, 그걸 바라보는 신앙.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도 내가 약속의 땅에 왔지만은 이건 다가 아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건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건설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약속을 믿는, 얼마나 그 약속을 확신했으면은 확신한 거죠.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괜히 헛짓거리 할 필요 없다. 여기다 투자하고 여기다 터 닦고 기초공사에서 집을 지어봐야 다 쓰잘데기 없는 거죠. 씨알데기 없는 짓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지으실 그 하늘나라를 생각을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그는 그 확신을 했습니다. 약속의 본향을 확신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본향은 어떤 자의 것이냐?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파트를. 첫째, 정한 때가 되어서, 정말 정한 때가 되어서 살아서 그날을 맞이한 자들. 그러니까 세상은 끝장 나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어지는 날, 세상 끝나는 날이 천국이 시작되는 날이라. 그러니까 그때 D-Day에 사는 성도들은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약속의 본향에 산 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입성을 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 전에 예수 잘 믿고 돌아가셨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들도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믿는 자들은 중에 산 자로 그날을 맞이한 자, 그것은 뭐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때가 그때라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때가 아니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라 할지라도 때를 못 만나면 그날은 그 살아서 가는 구원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과 같은 신앙인도 이미 죽음이라는 것을 세계로 갔다 이거죠. 예수 재림을 살아서 만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산자의 구원과 산자의 변화와 죽은 자의 부활, 두 가지의 구원을 하나님은 준비를 해두고 계신다. 그래 어쨌든 간에 그들이 가야 할 약속의 본향, 약속의 본향. 산 자들은 여기서 살고 죽은 자들은 저기 따로 가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산 자들은 지구에서 살고 죽은 자들은 저 달나라 가서 살고, 이게 아니고 그들이 만나 살게 되는 약속의 본향. 어떤 자들이 가느냐? 첫째, 약속을 확신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약속을 뭐 하는 자들이?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확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확신하는 자들의 본향입니다. 약속을 확신하는 자.
그게 약속의 본향이에요. 약속의 본향인데 약속하신 본향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에 증거된 것은 이미 약속이 된 거예요. 이거는 문서화시켰어요. 문서화까지 해놨어요. 약속의 본향. 근데 그걸 확신도 안 하고, 에이, 뭐 성경은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이렇게 되겠냐? 나 이런 거 안 믿어. 이런 자들에게 그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에요. 때를 만나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때를 만나도 해당 사항. 때를 못 만나도 죽어서라도 다시 부활해서 가게 되는 약속을 확신하는 자. 바로 그들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증거되고 있는가? 이들의 믿음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뭐요? 죽었잖아요. 이제 죽어버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냥 죽은 건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뭐라고 죽었냐? 약속을 확신하며 믿음을 따라 죽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아니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데 약속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저들은 약속을 원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번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하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너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근데 여기 증거되기를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왜 이 사람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라는 말의 의미는, 이 언어상 의미는 뭐냐면 그 약속을 말로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실제 그 약속된 것을,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뜻으로 기록이 돼요. 약속 실현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럼 어쨌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죽었는데 죽으면서 뭐 이루어지지도 않네. 불퉁거리면서 죽었다 그래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안전장치를 해놨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평하며 죽었으며 그래요. 뭘 따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습니까?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비록 그것은 경험하지 성취를 그런 얻지는 못했지만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그럼 바람 맞았냐? 바람 맞았냐? 아닙니다. 일단 그 약속이 이제 단계를 생각해 본데, 아브라함이 육신의 세계에서 생각한다면은, 가나안 정복, 이게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 실제로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가나안 정복.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후에 다른 나라를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본향이 이루어진 건 아니야. 그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류 구원의 구속사. 이게 약속 성취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의 역사가 있어야지 약속의 본향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류 구원의 구속사의 이 놀라운 그 수레바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구원을 누릴 수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전혀. 아브라함은 근데 그것을 느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진들이 느꼈어요. 그것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 그 뒤에 말씀 보면은 그것들을, 약속의 본향에 관한 약속에 관한 그것들을 따라서 멀리서 보고, 멀리서 안 보인다고 그래? 보았다 그래? 봤다는 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라는 거예요? 멀리라는 거예요? 멀리서. 이거 내 세대에 되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될 거라는 것을 알았어. 멀리서 보고, 성질났다고 그래요? 환영했다고 그래? 환영하며.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데도 자기 코앞에, 눈앞에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 눈앞에 와가지고 내가 손에 잡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봉 잡았다 그러네 누가. 저쪽은 봉 잡았다, 이쪽은 땡 잡았다. 천국
약속의 본향 잡은 거지. 예. 그런데 가깝다 그래요? 멀다 그래요? 멀리서 보면. 멀리서. 그걸 알았어. 그걸 느꼈어. 지금 보니까. 먼 훗날 될 일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환영을 했다, 질투했다? 원래 이것을 보면 환영을 하면은, 자, 환영을 하는 자가 있다면 환영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루어지는 날, 그 D-Day 그때 들어가는 자들 만나서, 그날을 만나서 들어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환영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환상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멀리서 본 거예요.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계시록의 사건들은 다 멀리서 본 겁니다. 멀리서 본 거예요. 못 본 게 아니야, 본 거예요. 그런데 멀어. 자기에게 이루어질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 알았죠. 바울도 자기에게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도 변하리라. 자기 다 변화받을 줄 알았어요. 자기 시대에 이루어질 줄 알았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들을 이제 이 사건을 멀리서, 약속의 본향에 관한 이야기를, 사건 약속을, 본향에 관한 약속을 회복하는, 본향을 회복하는 이 약속을 멀리서 보았다. 보고 환영하며, 그러면서 그 뒷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가 증거하였으니, 자기 인생의 삶이라는 게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알았어. 외국인과 같은,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여기가 내가 영원히 안주하고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 외국인이니까 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나의 본국은 하늘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는 내 본국이 아니다. 그 나그네다. 최희준이가 불러 인생은 나그네길 그랬는데, 신앙적으로 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정상. 여기가 우리가 앉아 터잡고 영원히 살 곳이 못 된다 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 그걸 이렇게까지 느끼면서, 나는 외국인은 나그네다 이렇게까지 느끼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멀리서 보이는데도 환영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의 신앙이, 신심이 깊었는지, 약속에 대한 신심이 깊었는지,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하며 즐겼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구속의 대섭리를 아브라함이 이것을 느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실제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었다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뭐 몇 살도 못 된 것이, 네가 무슨 뭐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보다 크냐? 아브라함 얘기를 괜히 꺼내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꺼내니까 예수님이 답변한 거예요. 아브라함. 성경을 한번 찾아 보여드리고, 아브라함.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 이걸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봤다 못 봤다? 봤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보고 써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봤다? 멀리서 봤다. 가까이 볼 수가 없지요. 베드로나 가까이 보는 거지. 아브라함은 먼 훗날 이루어질 거잖아요. 20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신앙을 언급.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본향은 어떤 자들이 가는 것이냐? 사모하는 자들이 가는 거죠. 사모하지 않으면은
이따 성경책, 성경 선물. 그렇지 않아도 나 성경 궁금했어. 사모했던 사람들, 고마워.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 성경 집같이 것들이나 버드지 말더니 집어 던져버린. 아브라함은 사모했습니다. 약속의 본향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본향입니다. 믿습니까? 사모하는 자들의 본향이에요. 그 뒤에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던 자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진짜 나온 바 본향은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인류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을 생각해야 돼.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본래 원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기가 나왔던 갈대아, 우루, 하란 여기를 생각하지 않았어. 거기로 돌아가는 것에 관해서 언제나 요즘 사람들 서울 가서 뭐 돈 벌고 열심히 살죠. 피땀 흘려 살아가지고 내가 돈 벌면 노후에는 고향에 가서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고향에 가서 집 하나 그나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고향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 안 했다? 생각 안 했다. 육신의 본향은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 본향, 영의 본향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말은 언제든지 다시 가고 싶으면 다 청산해버리고 그냥 양 다 팔아버리고 히족속, 브리스족, 기르가스족, 여부스족들한테 다 팔아버리고 그냥 현금 챙겨가지고 이를테면은 고향으로 가서 터를 잡고 살 수 있었어. 언제든지. 누가 발목 잡고 있는 게 아니요, 누가 못 가게 하는 거 아니요. 의식이 거기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본향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죽어요. 이제 사라를 장례 치르고 나서 아브라함 그 후에 이제 나이가 먹어서 늙어요. 사라가 127세 죽으면 아브라함은 137세란 말이에요. 예? 이제 나이가 늙었어. 그래서 아들을 그때까지 장가를 못 보내. 아들을 장가를 못 보내. 장가 못 보내지 당연히. 언제? 아직 못 보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사환에게, 집사에게, 자기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하고 여자를 절대 결혼시키지 말고 내 고향에 내 족속, 내 고향에 내 족속, 피부치, 쉽게 말하면 일가 친지, 거기 가서 여자를 데려다가 내 아들 이삭하고 결혼을 시켜라. 그렇게 좀 해달라.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정도 불편해진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탁을 해. 한번 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대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이 5절에서부터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가나안 땅으로 오고자, 고향에서 이쪽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주인님의 고향에 가서 여자를 일가 친지 중에서 데리고 올 건데 그 여자가 안 따라오려고 하면은, 여기는 타지로 안 간다고 하면은 그냥 이삭을 데리고 그 고향으로 데리고 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해요.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서 덧붙여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가나안 땅에 얘기해요. 네 씨로 주리, 네 씨에게 주리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고 나서 그 뒤에 말씀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은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거기 데리고 가지. 그 여자가 싫다 하면은 데리고 가지 마라. 니부가란 말이에요. 지목하고 있는 게, 니부가가 만약에 나는 고향 땅 떠나기 싫다 하면은 난 그 가나안 땅까지 안 간다. 나 안 간다. 서방 따라서 안 간다. 그러면은 그냥 그 여자 때려쳐버려라. 내 아들 절대 거기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나온 바 본향에 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약속의 본향만 생각한 거야.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제는 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저 나온 바 본향 말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본향을 사모하고 있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 갈대아 우르나 하란 지방에 있는 그런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본향을 사모하는 이런 신실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시고, 그렇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고 하면 부끄러워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릇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희 하나님이라 얼마나 인이백이게 하나님이 문서화까지 해버렸어요. 문서화까지. 하나님을 논할 때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출애굽 3장 6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조상이 누구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물어봅니다. 저 애굽에 가서 너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이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이름을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것은 저들만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둔 게 아니에요.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둔 거예요. 한 성을 예배해 둔 거예요. 시편 16장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는 성도, 거룩할 성자를 쓴 거예요. 성도는 존귀한 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본향 따라 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의 본향, 진짜 결론 따라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거룩한 성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했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거룩한 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